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2면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넬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상급을 받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예. 운동 경기 한 시즌이 끝나게 되면은 그 해에 누가 최우수 선수였는지 MVP를 뽑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올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VP는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차지하였습니다. 프로축구 올해 이 울산 현대는 우승을 못했지만 작년에는 우승을 했죠, 그죠? 우승할 때 작년에 울산 현대의 MVP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골키퍼인 조현우 선수가 MVP를 차지했습니다. MVP로 선정이 되면 명예를 얻고 다음 연봉 협상에 굉장히 엄청난 또 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뭐 꼭 운동 경기가 아닐지라도 어떤 직에 있든지 간에 크게 작든 어떤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고 차별하는 그런 게 있죠.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도 총장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은고사하고 졸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회사들마다는 능력제 또 성과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간만 지나면 직급이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월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공공기업에서도 성과급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어서 옛날에 무사안일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직급이 올라가고 봉급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불공평한 것 같지만은 이게 현실이고 이것이 또 성경적인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 상급을 차등하여서 받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동등하지만 그러나 하늘 상급은 차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그걸 예행 연습처럼 그것이 차등해서 받는 것이 바로 가을빛 전도 축제 시상이 있고 연말 또 우리가 시상이 있는 것도 하나의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 예행 연습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이제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를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자,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 유다 지파에게 상급과 보응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분배받는 그런 이 땅의 분배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분배받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이 9지파 반의 이 땅 분배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5장부터 19장까지가 바로 이 9지파 반의 땅 분배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비를 뽑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고 요셉의 두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지파가 차례로 땅의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지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유다 지파 살펴봤어요. 그죠? 굉장히 요지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전체, 오늘 읽은 전체의 내용이 바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경계성과 성읍들의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보면은 가장 가나안 지역의 요충지임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시설로 가서도 이 지역이 가장 요충지고 풍요한 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 지역의 땅은 훗날 다윗의 언약을 이을 중요한 영토가 되고 핵심 지역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인 예루살렘 시대를 여는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가장 좋은 포도원과 비옥한 목초지가 있는 지역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장 좋은 땅을 얻고 첫 번째로 또 기업을 얻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유다 지파처럼 최고의 기업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에 최고의 상급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과 함께 이런 영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다가 어떻게 해서 최고의 상급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되었겠습니까? 먼저 유다는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장자가 아니었고 네 번째 아들이었죠. 최고가 되기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유다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었고 했는데, 사실은 첫째 아들 장자가 이 루벤이는데, 이 루벤은 아버지 야곱 아버지의 그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바람에 그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죠. 또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가 있는데, 시몬과 레위는 여자 동생 디나가 참 세겜 족속의 어떤 그 피비린내 나는 디나에 대한 그런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겜 족속을 막 피비린내 나게 멸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정말 살인을 저지른 그 죄로 시몬과 레위도 장자권을 상실하게 돼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유다도 가만히 보면은 그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본인은 아니었지만은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뭐 정상적인 그런 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흠이 없는 아들이라면 야곱의 아들 중에 저는 요셉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가장 이 장자의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고 가장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이 유다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있을 때에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명을 받고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보다도 자신의 어린 동생인 베냐민을 참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가도 베냐민은 곁에 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그들이 물건을 훔친 것처럼 보따리에 이제 그 물건을 집어넣어서 훔친 것처럼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이때에 이 베냐민을 볼모로 삼고자 할 때에 유다가 앞장서게 됩니다. 유다는 창세기 44장에 유명한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볼모가 되어서 종이 되게 해달라, 이런 간청입니다. 이건 굉장히 정말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만약에 가장 사랑하는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요셉은 이미 잃은 것으로 죽은 것으로 생각했고 아버지는 그때까지 나머지 남은 이 라헬의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버지가 생명을 잃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어서 볼모로 잡혀나가겠다, 그 대신 베냐민을 풀어주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생명을 건 책임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이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과거에 알던 그 유다, 그 나쁜 형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방성대곡을 하면서 막 울고 형제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죠. 이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게 되고, 이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흥왕하고 430년 후에
엄청난 민족으로 장정만 60만, 실제로 한 200만 넘는 큰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그 기틀이 바로 이 유다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한 사람이 제대로 책임을 짐으로써 위기가 변화해서 오히려 상급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은 알지 못하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한다 이거죠. 최근에 이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 붕괴 사고로 정말 7명의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피해 가족들 사고 발생 후 일주일이 넘도록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그들에게 사과하는 그 자리에서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라고 회피하는 발언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나 예방으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사과해야 될 자리에 오히려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유족의 마음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그들이 지금 합의를 잘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문제가 더 꼬이고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유다와 같이 예수님은 이 유다 지파의 그런 계보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신 예수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책임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자유롭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죄와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이 결과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분한 마음에 엉뚱하게도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의의 없는 일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저 남들 보기에 예수 잘 믿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외식적인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이다라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로 가정이나 교회에 어려운 일을 부지불식간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수용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 혼자만 뒤집어서고 나 혼자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을 기억하고 반드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 대신 평생 종이 되고 희생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나갔을 때에 바로 그에게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되는 지파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최고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정말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동포들에게 고함이라는 그런 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 이올시다. 이 민족이 저희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 이올시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게 돌리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 합니까? 우리나라가 독립 못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라고 하며 자신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통렬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이렇게 스스로 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이런 도산 안창호의 선생 또 유다와 같은 그런 유다 지파의 그런 모습처럼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자세로 유다처럼 최고의 상급을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임직 하신 분들 울산 호계교회를 책임지시는 자세로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죠. 창세기 3장 11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할 때 아담이 즉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면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죠. 그리고 이 하와, 이 여자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3장 13절 하반절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꾸 책임을 떠넘기고 하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돔 동산에서 쫓겨났겠지만은 죄를 진 것보다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큰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을 잃었고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던 유다는 가나안의 가장 좋은 지경의 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또한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그래서 최고의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된 이유는 축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 창세기 49장은 이 야곱, 이 노년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왕의 지팡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장 축복받는 민족이요 리더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이 실제로 50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유다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왕들의 조상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남았고 그리고 결국 왕 중의 왕인 메시안 예수님께서 유다의 계보를 빌려서 오시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저주보다는 축복을 많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는 거죠.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서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요 축복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하는 사람이지 저주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게 축복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연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저보다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어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다가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참 요셉에게 베냐민을 보내고 자신의 종으로 삼으라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구절인 그 뒤에 13절과 19절에 보면은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이 유다가 자신의 딸을 내놓은 이 악사인데요.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중요한 그런 사람인데 이어지는데요.
헤브론 성읍을 얻게 된 유다 지파 갈렙은 이때 더비를 치기 위해서, 더비라는 땅을 얻기 위해서 조건을 내는데 그 성을 먼저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뭐 악사라 그러니까 이름이 좀 이상하니까 못생겼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악사는 뛰어난 미모와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는데요. 이때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죠, 온니엘이 그 말을 듣고 이 더비를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온니엘은 제1대 사사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더브라, 기돈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니엘은 1대 사사가 되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을 희생하면서 최고의 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희생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상급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와 패자라는 유대인의 경전 디아스포라 중에서 한번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희생을 강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패자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자는 넘어지며 일어나 앞을 보고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봅니다. 성자는 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여유가 있고 패자는 성자보다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고 말합니다. 성자는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지만 패자는 결과에만 매달려 삽니다. 성자는 순간마다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고 패자는 영원히 성취감을 맛보지 못합니다. 성자는 넘어지면 일어서는 기쁨을 알고 패자는 넘어지면 재수를 탓합니다. 성자는 주머니 속에 꿈이 있고 패자는 주머니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성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자주 쓰는 말은 해봐야 별 볼 일 없다입니다. 성자는 달려가면서 계산을 합니다. 패자는 출발도 하기 전에 계산부터 합니다. 성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패자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합니다. 성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칩니다. 이 내용입니다. 정말 여기에서도 자기 희생을 하는 자가 진정한 성자라는 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최고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자기 희생을 강조한 말씀이기도 하죠. 1907년 민족의 어른이자 평양 장대현 교회 전도사였고 장로였던 나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됐죠. 길선주 목사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움, 이것을 온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그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고백했을 때 1907년 이 대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순전한 회개와 반성,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교회의 변화, 가정의 변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요. 자기 희생을 회복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침 주고 축복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2026년도 교회 봉사 신청서를 여러분 주보 안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보다 어렵더라도 내가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자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쁘게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정착했지만 가장 좋은 땅은 책임을 지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희생하는 사람이었던 유다 지파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천국에 간다고 안주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고의 상급을 받은 유다 지파처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책임지는 사람으로 축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인 유다처럼 최고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